자, 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평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중교회가 2018년 들어오면서 두 개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유치원을 우리가 설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승신 목사님 교회 개척을 또 우리가 목표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헌금해 주시고 봉헌해 주셔서 9월 달에 인도네시아 봉헌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 개척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첫 주 예배를 드리고요. 12월 20일에는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아름다운 열매라고 믿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함께 헌신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해의 또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빗교회가 이름처럼 더빗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빛이 많이 있지만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은 까닭은 오직 유일한 빛, 그곳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빛, 그리고 누구나 가면 맛볼 수 있는 그 빛, 그 빛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더빗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중교회도 그리해야 되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정말 또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 앱에서 우리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얘기 가운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목회를 하고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신의 그 제사장 이 직분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다? 그러면 그동안 믿었던 건 뭐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개종하고 나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예수 믿고 가도 되는 건가? 왜? 그분들이 과거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앞장섰던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상식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율법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라면 그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게 일반적인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오늘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버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도 앞에 굴복하며 돌아왔다. 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이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식이고요, 식이고요. 정말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빛이 있어, 그 진리가 있어, 우리가 찾는 그것이 거기에 있어. 자신들이 그동안 믿었던 것, 자신들이 지켜왔던 모든 전통을 버리고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결정이었을 텐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였을까요? 결과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1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꼭 그런 교회만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매질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만 있었나요? 5장에 들어오면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교회에 여러분 위기가 다가오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재산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는데, 그런데 그 내외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소문이 났겠어요? 아니, 예수 믿고 재산까지 팔아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종교냐? 그 안에 진리가 있냐? 그 안에 빛이 있냐?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예요. 그런 교회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는 그때, 그런데 이상하게도 6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 많아졌다는 말은 폭발적으로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여러분, 많아진 건 더 좋은 거죠.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종교가 아닌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소원이고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에요.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일어난 분명한 일일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들어온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가 평안했을까요? 오늘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분란이 날 정도예요. 교회가 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원망이 가득 차니라. 이 원망이란 말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9시에 왔던 포도원에 일하러 왔던 사람과 5시에 와서 6시에 퇴근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금을 똑같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일찍 왔던 사람들이 다 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냐? 이건 차별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원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소리쳤겠어요. 얼마나 고함쳤겠어요. 당신이 제정신이냐? 그랬던 원망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향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향해서 그랬던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올라갔겠죠. 그렇게 원망했던 원망이 사도들에게도 올라갔겠죠.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조상 탓하는 거, 원망 잘하는 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쩍하면 원망하잖아요. 하여튼 심심하면, 조금만 불평하면 탓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오늘도 이 교회 속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성령의 임재를 따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기도 소리는 사라지고 말씀 소리는 사라지고 인간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와글거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교회는 10명이 있어도 10,000명이 있는 교회같이 시끄러울 수 있고요, 10,000명이 있어도 10명이 있는 교회처럼 조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시끄러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구성원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터를 잡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서로 다 알아요. 형동생 할 수 있어요. 선배 후배 할 수 있어요. 서로 왕래하고 또 서로 인척으로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또 하나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한 말에 우리 이민족인 러시아로, 또 어딥니까, 몽골로, 연변으로 다 그렇게 흩어지지 않았어요? 일본으로, 때론 미국으로, 하와이로. 그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흩어져 살면서 그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람어, 히브리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는 과부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소원은 생의 마지막을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곳, 내 신앙의 영적 고향과도 같은 예루살렘, 그곳에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구제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 구제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교회죠. 사도들의 발 앞에 땅을 팔아다가 갖다 놓았죠. 그걸 여러분 출납을 하면서 사도들이 그 가난한 과부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차별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마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식을 나눠주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때 차별당하면 서럽잖아요. 한 번 빠져도 서러운데 돌아오면서 그랬겠죠. 실수했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갔는데 매일 구제했다 그러니까 또 다음 날도 갔는데 지들끼리는 먹고 배부르다 그러고 더 먹으라 그러고 낄낄거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점점 소외됐다, 차별당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속상하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여러분, 정말 이거는 마음 상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원망이에요. 여러분, 원망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데 그 원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요? 원망이 가득 차는데 거기에 기도가 여러분 할 마음이 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시편 106편 말씀에도 보면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도 보이지 않아요. 부활도 보이지 않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그 성령을 쫓아 세례받고 예루살렘 교회 멤버가 되었는데, 성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 어디 가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되어버렸어요. 사도들을 찾아와서 원망했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했을 거예요. 아마 12사도들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아마 많은 대화를 나눴겠죠. 그러다가 이런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그게 2절이에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사람 소리는 가득 찼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다. 우리가 접대하다 보니까 이 재정을 출납하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나쁜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도 줄어들고 말씀 소리도 줄어들었어. 원인이 뭐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물론 현상은 구제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졌구나.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뀐 것, 그것은 나의 실수이다, 우리의 실수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형제들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좀 추천했으면 좋겠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제안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당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서로 안 보겠다 그러고. 여러분 인간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이성이 앞서요? 감정이 앞서나요?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 앞서나요? 아니면 성령의 생각이 앞서나요? 대부분 성령보다 우리의 이성이, 성령보다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거 우선순위가 여러분 바뀐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을 택해라 그랬더니 보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게 우선순위냐고,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문제부터 해결해놓고 뭐 기도하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그건 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5절 같이 읽읍시다. 온 무리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래.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동의했어요. 온 무리가 찬성해 주었어요. 정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이렇게 쉬운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따라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안중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빛교회도 정말 성령의 임재 앞에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에요. 7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우리 4대3으로 해서 7명 우리가 뽑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헬라파 사람들만 다 되고 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균형을 맞추자, 얼마든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해요. 히브리파 사람 가운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들 가운데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거명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을 앞장세우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앞장서서 당신들이 이 일을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 성령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깨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재해서 세우신 이 교회가 깨어진다면 그건 성령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위해서 찢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아마 하나님도 그러셨을 거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도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고, 성령은 그들의 마음을 운행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역사하시고 운행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요. 빵을 공장에서 기계로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이 누구냐, 사람 손맛에 따라 빵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더빗교회 오늘 최성신 목사님과 함께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보니까 약 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20명 전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한 분 한 분 안에 정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더빗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 말은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원만하고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막힘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나 저 사람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7이었다는 거예요. 그 7이 선출되고 그리고 오늘 안수해요. 그리고 리더십으로 세워요. 그런데 아무런 잡음이 없어요. 만약에 그 문제를 그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분열이 생겨서 왜 자기들만 헬라파 사람들만 되느냐, 히브리파 사람들은 무능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또 파당을 짓고 라인을 만들고 그랬더라면 교회가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아니에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그 교회의 마음이 상하고 또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소문이 이제 교회의 담을 넘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을 넘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뭐 지들끼리 형제요 자매요, 뭐 우리는 피를 나눴어 그러더니 뭐 빵 먹는 문제 때문에 갈라져 가지고 요즘 시끄럽다더라. 교회가 잘 되겠어?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다했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대. 예루살렘 있는 이 유대파와 헬라파와 히브리파들이 하나 되기 시작했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버렸대.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빛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그랬구나 동의하는 거지. 난 성령 받았어, 그거 가지고 여러분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에 충만했고, 성령의 충만함은 그 갈등을 치유했고 하나 되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오늘 말씀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허다한 이 무리도,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말은 저들 속엔 뭔가 있단 말이에요. 저들 속엔 우리하고 다르는 뭔가 있단 말이지. 저들 속엔 빛이 있어. 저들 속엔 진리가 있어.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도가 있어.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들이 내 걸 포기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더빛, 그 빛을 찾겠다고 오늘 담을 넘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중교회 안에 정말 더빛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릎을 꿇어지고 오직 성령의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 교회 안에는 더빛이 있어, 진리가 있어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들은 담을 넘어 교회 안에 함께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중교회도 그러고요, 우리 더빛교회도 꼭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더하시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힘이 많아졌더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더빛교회 안에도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서는 15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최 목사님하고는 한 35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어요. 제가 청년연합회 총무를 할 때 우리 최 목사님은 같이 이 청소년들 캠프를 하는 간사였어요. 그러다가 같이 신학을 하고 같이 굶기도 하고 같이 합숙도 하고, 저희 집사람이 밥간사였는데 또 하나의 별명이 밥간사였어요. 맨날 밥해 먹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신학을 졸업하고 우리 최 목사님은 유학을 갔고요. 저는 대강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개척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최 목사님이 유학을 끝내고 우리 대강교회 돌아와서 함께 사역을 했어요. 오래 할 줄 알았는데 하여튼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또 최 목사님이 개척하러 나갔어요. 또 개척하러 나갔다가 제가 안중교회로 오게 되고, 우리 최 목사님은 7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같이 동역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단독 목회를 접고 사실은 안중교회로 온 거예요. 와서 11년 동안 이 사역을 끝내다가 다시 이제 단독 목회로 나가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더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동안 이루고 싶었던, 또 나름대로 최 목사님만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주의 존귀를 드러내는 종이요, 또 그런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송 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피아노는 있는데 이제 올게는 있는데 이게 뭐예요? 신디는 있는데 신디 치는 분도 없고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20일 날, 우리가 12월 20일 날 창립 예배 때 최종적으로 파송을 할 거고요. 또 가시는 분들은 2년 후에 교족을 우리가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2년 후에도 더빛교회 있기를 원하면 그냥 계시는 거고요.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셔도 우리가 환영해요. 할렐루야, 아멘.